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는 구원은 관계의 회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에서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들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단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싸울 수가 있거든요. 적이 보이지 않는데 싸울 수가 있습니까?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안 보이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갑자기 뭐가 내려와서 쿵 하고 터지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이란은 또 그 보이는 눈을 깨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만들어 놓은 미사일 기지들, 이 미사일이 날아오면 다 이렇게 탐지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깨트리고 있습니다. 적이 보여야 싸울 수 있는데 지금 전쟁은,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을 보면 안 보이는 전쟁, 어디서 뭐가 날아올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고 있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영적인 일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이다, 내가 사탄이 지금 나타났다, 너한테 간다 하면 우리가 싸울 준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시작은 무엇인가? 어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 드리지 않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봄이 오면 아마 이 진접 지역은 3월 말까지도 아침에는 새벽에는 영하인 날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4월이 되면 영하인 날씨도 사라지고 낮에도 17도, 18도 이렇게 제일 좋은 기온이 되면은 그래, 올 봄에도 어디 놀러 가야지.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 자연을. 그런데 우리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런 꽃을 지으셨구나, 이런 색깔을 지으셨구나. 우리 사순절날 보라색을 교회들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지금 곳곳에 보라색이 있죠. 비슷한 것 같지만요, 지금 이 강단 앞에 있는 스톨의 보라색과 꽃의 보라색과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 천의 보라색이 다 다릅니다. 인간이 만든 것 같지만 원재료는 사실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거든요. 이 염료를 물들이는 것도 기름에서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색깔들이 있을까? 똑같은 색깔이라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 봄에는 꽃을 보실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런 꽃도 만드셨습니까? 웬 꽃이 이렇게나 많습니까? 웬 꽃잎이 이렇게나, 이 부드러운 꽃잎이 어떻게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꽃잎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나무에 딱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단의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묘한 계략. 사단이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악한 것들이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오늘 바울의 말씀입니다. 전신갑주라는 건 쉽게 말하면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시 세계 최고 강한 군대였던 이 로마 군인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런 옷을 입고 있구나. 당시 로마군은 세계 최강이었는데 그 최강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장의 상태가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저런 로마 군대를 어떻게 이기나? 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갑옷을, 내가 영적 갑옷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 건데, 자, 중요한 것은 그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입니다. 이 취하라는 말이 헬라 말에 보면은 아날람바노라는 말인데, 아날이라는 말은 무엇의 가운데, 람바노는 두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가져와서 가운데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뭐가 있습니까? 보통 한국 집의 구조를 보면은 거실이 아마 보통 집에서 제일 큰 공간일 것이고, 그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 있죠. TV님이 계시잖아요. TV님이. 그래서 우리가 TV님을 항상 제일 좋은 자리에 두고, 오늘도 TV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비유로 하는 말이지만 우리 삶에서 도대체 무엇을 제일 가운데 두는가,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인데 우리 마음 한가운데도 우리가 무언가를 두는 것이 있죠. 도대체 그것은 무엇일까?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너의 삶의 중앙에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신갑주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갑주가 6가지로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라는 건 우리가 옷이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또 이거 멋을 내는 용도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군대에서 허리띠를 딱 띠면요, 제가 군에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허리띠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옷이 내려가지 않는 이 기능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허리띠에 바로 탄창을 달게 됩니다. 전쟁하면 총알을 어디서 뽑아야 되겠습니까? 총알을 뒷주머니에 넣어놓으면 흐르면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자리에 보통 왼쪽으로, 우리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이 김일성 사망 소식이 있고 실탄이 지급되는데 100개씩 양쪽에 차게 합니다. 그래서 16개씩 저희 총에 들어가는 거 묶음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묵직하게 차고 합니다. 허리띠가 있으면, 실탄이 없으면 군인은 의미가 없죠. 그걸로 싸워야 되는데, 이게 진리의 허리띠가 이런 것이구나. 거기에는 대금도 꽂혀 있습니다. 날카로운 검, 총이 작동을 하지 않을 때는 마지막으로는 그 칼을 빼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항상 식사도 그렇지만요, 물이 중요하거든요. 이상하게 훈련만 나가면 목이 말라요. 겨울에도 목이 말라요. 그럼 항상 물이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들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허리띠에 탄창이 있고 대금이 있고 물병이 있는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묶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가만히 두면요, 늘 어디로 가려고 합니다. 내 몸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디로 가요. 여러분,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내 마음이 그대로 있느냐면요, 내 마음이 온 우주를 떠돌아다닙니다.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누가 미운 것도 생각났다가, 때로는 누가 고마운 것도 생각났다가, 그 마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진리의 허리띠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의의 호심경인데요. 옛날에는 이걸 의의 흉배라고 했습니다. 가슴에 붙이는 거였거든요. 이 상대방의 칼이 제일 공격하기 좋은 자리잖아요. 널찍하잖아요, 가슴은. 그리고 머리나 손발은요, 이 인간의 본능으로 잘 피해요. 내 머리 쪽으로 이 칼이 날아오네, 피해야지. 근데 가슴은 그 반응이 느립니다. 가슴에는 따로 감각기관이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보통 얇은 쇠로 된 판으로 이렇게 가슴을 막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흉배인데, 이건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보통 마음 하면 아이고 마음이 아프네 하고 이 가슴 부분을 만지게 되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으면 의의 호심경으로, 이 호심경이란 말은 심장을 보호한다는 뜻인데, 심장을 보호한다는 말은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는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켜야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내 심장도 뛰고 있는데, 내 손발이 다 멀쩡한데 마음이 병들면 인생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아프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의의 호심경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라는 신을 신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중요한 이 로마 군대를 막는 쪽의 입장에서는요, 날카로운 못들을 산길에 나뭇가지가 막 떨어져 있는 사이에요, 날카로운 목돌을 쫙 깔아두었습니다. 그러면은 맨 먼저 가는 사람이 찔리게 되죠. 그래서 로마 군인이 개발한 것이, 그때는 주로 나무로 샌들을 만들었는데, 나무로 신발을 만들었는데, 나무와 나무 사이에 얇은 철판을 깔아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철판이 있으면 깔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가는 인생길에 평안의 복음을 신고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난 든든해. 난 그 신발을 신었어. 온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가 전화기를 다들 하나씩 들고 있는데, 온 세상에 전화 오는 것이 요것 좀 사세요. 듣다 보면은, 아니 그리 좋은 게 있으면은 당신한테, 당신 어머니한테 팔지 왜 저한테 전화했습니까? 온 세상이.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렇게 070 찍히고 이런 걸 잘 안 받잖아요. 아야, 또 나 속이려고 전화 온 모양이다. 우리가 편리하라고 쓰는 전화기인데 사실은 사람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도 발걸음하기가 힘든 시대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예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그리 염려할 것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 삶에 두고, 삶의 중심에 두고, 허리띠는 우리 몸에서도 중심이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이런 말 저런 말에 우리 마음 흔들지 말고, 세 번째는 복음의 신발로 내가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인데요.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되겠네요. 로마 군인들은 두 종류의 방패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패는요, 자기 혼자서 다른 군대와 싸울 때, 다른 적과 싸울 때 그 방패는 조그마합니다. 가로가 한 30cm, 세로가 한 40cm쯤 되는 건데, 이건 적의 칼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큰 방패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때로는 1대1 전쟁을 할 때는요, 로마 군대의 마차에 실어 넣기도 하고 또 직접 들고 있기도 했는데요, 이건 크기가 훨씬 큽니다. 이 사람의 몸 하나를 온전히 무릎을 꿇고 앉으면요, 사람의 몸 하나, 그러니까 가로가 한 70cm는 되고 높이가 한 1m 되는 큰 방패인데, 이건 어디에 썼는가? 로마군이 전쟁을 할 때 제일 로마군이 두려워했던 군대가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 군대였습니다. 페르시아 군대에 뭐가 두려웠냐면요, 활을 쏘는데 10명, 20명이 쏘는 게 아니라 3,000명, 5,000명이 활을 쐈습니다. 여러분, 화살이 5,000개가, 화살이 3,000개가 날아오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나 혼자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방패를 합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번째, 이 믿음의 방패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 혼자 지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방패로 모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로마 군대가 합칩니다. 어떨 때는 20명이 합치기도 했고, 때로는 어떤 기록에 보면 50명이 합치기로 해서요,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방패를 놓고 한 사람은 맨 밑에 앉고 그 위에 방패를, 그래서 3중으로 방패를 했어요. 방패를 갖고 말하자면 동그란 돔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계속해서 아무리 대단한 화살이 날아와도 그 순간을 피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든든한 믿음의 방패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살면 돼. 나 혼자 그 방패를 막았다가는요, 그 화살이 워낙 강해서 그 화살이 언젠가는 우리의 몸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패를 함께 겹어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나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함께 함으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새벽에 날마다 저 혼자 나와서 한번 새벽 기도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 명 더 있는 것이, 2명이 함께하는 것이, 3명이 함께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싶어 하지만 믿음의 방패로 우리를 지켜내시는 그 든든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삶을 진리의 허리띠로 지켜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변합니다. 아침에는 마음이 좋았다가 오후에는 슬퍼지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의의 흉배로,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오늘도 우리가 어딘가를 갈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어디를 가도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 이 심정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든든히 하고, 이 믿음은 나만 지키는 믿음이 아니라, 나만 믿음이 좋으면 되지가 아니라 함께 지켜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는 그 방패를 20개를 모으고 50개를 모아서 저 무서운 페르시아의 화살로부터 로마 군인들을 지켜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향교회도 믿음의 방패들이 모여서 나만 지키면 돼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서로를 지켜가는, 함께 서로의 생명을 지켜가는, 함께 서로의 믿음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예언이가 이제 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이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도 주여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연약함으로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함께 지켜가는 것입니다. 서로 전화도 하고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신 이 자리를 지켜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우리 교회에 오신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여지게 하시고 정의한교회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누려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어린아이들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말씀 가르치시는 사모님과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 우리 청소년들도 특별히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말씀이 아니고서는 무엇으로 지켜가겠습니까? 온 세상이 우리 아이는 공부를 좀 잘하니 괜찮다고 말하지만 공부를 잘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믿음을 주시고 믿음 위에 지혜를 더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지켜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